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찾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의 영적인 군사들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소로 교우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뜻하신 바 그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라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신자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죄의 종로로 다던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마귀가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계를 부려 신자들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간계를 부립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뱀이 마귀가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오늘도 성도들을 미혹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덕과 올무를 넣어 노아 신자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마귀의 간계는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지요. 항상 진리를 왜곡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미혹시켰습니다. 또한 마귀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지요.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치 진리의 권위자인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교회 안에는 끊임없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어 왔어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는 이단 사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기독교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역사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 교리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부인하고
훼손시키는 일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리반에서 배웠던 7가지 주제입니다. 성경에 관한 믿음, 그것을 훼손시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왜곡된 생각을 불러일으키지요. 또 죄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하여, 구원 얻는 믿음, 그리고 교회, 종말에 관한 이러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하나 혹은 그 이상 왜곡시키거나 부인하는 그 일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지지한다라고 하지만 근본적인 믿음의 조항을 부차적인 문제로 돌림으로써 기독교 중심 메시지를 왜곡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단의 특징은 성경 본문을 문맥과 동떨어지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만 자신들의 의미를 집어넣어 그릇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을 받는 특정한 형식을 이야기하고 그 방식대로 할 때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기도할 때에 제단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단을 쌓아라.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러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가끔씩 간증합니다.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개인의 간증의 근거를 두고 이 제단을 쌓는 기도의 열심에 관해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샤머니즘적인 기복신앙과 관계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새벽 제단을 쌓거나 철야 기도를 하거나 금식 기도를 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함이지요. 이 행복이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며 관심입니다. 이 행복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거예요. 종교적 열심을 동원합니다. 집안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며 자식이 잘 된다면 그거로서 족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부와 명예, 건강, 무병장수 등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믿는 우리들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애통하고 상한 심령으로 밤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문제가 있으면 새벽과 밤에 나와 기도해야 하지요. 그런데 간구하는 목적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열렬히 기도의 제단을 쌓고 헌금을 합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지요.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열심히 섬깁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자기의 공로적인 노력으로 지복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지요. 이단적 가르침의 특징이 이처럼 어떠한 하나의 형식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방식대로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도우미에 불과한 것이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그런데 구약에서의 제단의 개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제단을 쌓아요. 그 제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의 산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지요. 그 제단이 성막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그렇게 솔로몬 시대에 지어져요. 신약 시대에 오면 제단이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까? 성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만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전이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라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제단을 쌓으면 그 제단은 구약에서 분명히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 백성들이 그 의미를 왜곡해서 자기 자신들 나름대로의 의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열렬히 기도하면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단적 사상입니다. 왜요? 성경의 핵심적인 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핵심적인 교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공로가 아니에요. 열심이 아닙니다. 열렬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의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기도의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 조상들이 정한 수를 떠놓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빌었던 것처럼 지성과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을 보아 감동하시면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이 교리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는 감정적인 체험 신앙이 많이 나타나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핍된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고독도 있고 삶이 허탈하고 상실감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체험들을 원해요. 열렬히 찬양 집회에 참석해서 찬양하고 은사 집회에 가서 은사 받습니다. 열광적으로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해요. 기독교 신앙이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느냐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지요? 바리새인에게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합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있어서 11조를 드리지요. 그리고 선행을 행합니다. 근심도 걱정도 없는 만사형통의 상태에 이 바리새인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바리새인이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를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음이 상해 눈물이 그렁그렁해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자기네 죄인된 것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이 세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내가 놓여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처럼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 아무런 걱정이 없는 상태가 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처럼 자기 자신의 체험과 감정과 느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영적인 공허함을 채워줄 위로자로 여길 뿐입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도덕주의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한 교리가 왜곡되어져요. 모든 인간은 치유받아야 할 대상이고 도덕적 모범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사회개혁이나 구제와 자선을 위한 종교로 전락하고 많은 것이지요. 어떤 종교든지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라라고 하지요. 그렇게 교회 와서도 착하게 살아가고 또 그렇게 여타의 모든 종교들과 연합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까지도 주님은 사랑인데 사랑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삶이 우선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우리에게 먼저 믿어야 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 교리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윤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믿음에서 출발해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믿어야 할 것과 행해야 할 것, 그것을 접속사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어야 할 내용, 이 교리는 사라지고 도덕적인 삶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없는 것이지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분명한 진리, 이 교리, 믿음의 내용이 있기에 이것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처럼 믿음의 내용이 있은 다음에 실제적인 삶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어떠한 것을 고백하는지 그런 것들 상관없이 착하고 선하게 살면 좋은 교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던 친구들은 습관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지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매번 외우고 고백하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임에도 참석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잘 몰라요. 절에 다니나 천주교에 다니나 그 어떠한 종교에 다니나 동일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을 믿거나 알라를 믿거나 그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적인 삶은 종교적인 생활 뿐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또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종교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중심에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과 관계되어진 것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 중에 성경에 대한 고백이 가장 앞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 입술의 고백, 그 고백을 따라 성경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성을 절대적인 권위로 생각했지요.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 판단을 해보니 성경에는 비합리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적과 이적,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진리들,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재단했지요. 역사적인 예수 탐구,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예수님만 도덕적인 교사로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경은 윤리요 도덕의 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러한 이성 중심적인 시대가 이제 종식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신, 이성, 이데아 이런 어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규명하며 삶의 목적을 밝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종교를 가진 인간도 별 소용 없는 것 같아요. 삶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성은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인간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를 죽여요. 이성도 신뢰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나는 누구인가? 결국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 아닌 타인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규정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여기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사물과 맺는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찾고 자기 자신을 발견해가는 그러한 사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이제 실존주의라고 하는데 신학에서는 신정통주의가 나타납니다. 계몽주의 시대 가운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왜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경험하는 그 순간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경험의 잣대로 성경을 재단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흘러가서 신복음주의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이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말씀만 오류가 없지 과학이나 역사나 지리에 관련돼 있어서는 이 성경도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들이 역사 가운데 계속 흘러왔어요. 이 영향 아래 오늘 우리도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은 능력이 있는 말씀이지요. 오늘 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때에 이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을 때에 그 고백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경을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해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해요. 무정하고 원통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배신하고 주급하고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말세에 나타날 징후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편 19편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 없는 영혼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죽어있는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지요.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요. 그래서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말씀이 이 말세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 생명 없는 자가 생명을 얻고 그리고 도저히 이 말세의 때에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진 은혜와 힘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 그러면서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무엇인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면 내가 무엇을 느끼고 경험하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지금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전에 주일학교 교육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하게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지고 다녔죠. 물론 성경을 요즘에는 빔 프로젝트도 띄워주고 또 스마트폰에도 가지고 있기에 안 가지고 다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성경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삶의 교훈이나 유익을 위하여 말씀을 듣지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사라진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도덕적인 교훈이나 가르침 아니면 어떠한 삶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말씀을 접하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들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마귀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성경에 대한 참다운 신앙 고백을 잃어버리게 하고 성경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방법과 수단, 심리학과 아니면은 사회학, 경제학 이론들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렇게 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축복받는 지름길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그 방법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고 마귀의 관계가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퇴적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믿음의 싸움을 싸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이지요. 신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요. 하나님과의 치밀한 교제 속에서 거룩해져 가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영광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신약 백성들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의 길들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가르침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장 지금 나를 만족해야 할, 나를 행복하게 할, 내 안에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줄 어떠한 영적인 체험과 마음의 느낌만을 원합니다. 아니면 그냥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면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잘못된 신앙의 형태들,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적 신앙, 습관적인 종교 생활,
이런 것들에 다 매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성경으로 여러분들은 충분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영광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그러한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고 말씀 외에 다른 방법과 수단과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여유롭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마귀의 간계가 있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또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부지런히 배워 가십시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교리와 진리들이 무엇인지를 붙드십시오. 여러분들의 당장의 삶에 어떠한 유익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딱딱한 진리인 것 같지만 진실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합니다. 이처럼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덫과 울무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으신 분이 없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려주시고,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않고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주일 삶 속에서 그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그리고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